오늘은 벌써 7월 9일이 되었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탄원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이것은 또한 참회의 시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 탄원의 시의 내용들은 하나님, 나는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는 결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원수들의 모든 죄를 갚으소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신의 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참회는 무엇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지금 상황이 고난당하며 지쳐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당할 때 또한 자신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의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해요. 핍박합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요. 거의 죽은 자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태가 어떨까요? 뼈가 마르고 또
세월이 진행되어서 그래서 아무런 생기도 없고 그러한 어떤 참혹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파리하여 마르고 그만큼 참담한 자신의 모습. 그러나 다윗은 여기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늘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읊조리면서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우리가 옛날에 집안 청소를 하고 정리하면서 집안 청소하고 정리할 때 뭐가 나오죠? 옛날 사진도 가끔 나와요. 또 정리하다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자녀가 옛날에 상장 받은 것이 다 나와요. 어떤 상장, 모범상장, 우등상장, 또는 착한 어린이상, 아니면은 글짓기상, 별의별 상의 이름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 상을 받아요. 그리고 함께 축하해줬던 그런 것을 생각하죠. 때로는 어떤 게 나와요? 옛날에 처방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 주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기억해 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따르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더구나 다윗은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은 참 뻔뻔스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참으로 파렴치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와는 중요한 관계임을 또한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예요. 탕자가 자신의 분깃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어떻게 해요? 돈이 있을 때는 자신이 무엇인가 가졌을 때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었지만 자신이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는 다 떠나가요. 좀 돈도 좀 빌리고 먹을 것 좀 구하였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피합니다. 돼지 열매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에 이 탕자에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자신의 상황은 뭐예요? 지금
자신은 타국에서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 신세.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아도 좋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어도 좋은데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로 여겨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 발치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도 아들임을 아시고 깨닫고, 그리고 달려나가요. 버선발로, 그냥 맨발로 막 뛰어나가서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옷을 새로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또한 옷을 주고 또 신을 신기고 또 잔치를 벌이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호칭하며 부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는 주의 종,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의지하는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인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필요한 것은 마음에 새 힘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죠. 가족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에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며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꿈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서로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참으로 위로해주며 사랑해주며 또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시고,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하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뭐예요? 어제 뉴스, 특별히 어떤 인터넷 뉴스 이런 걸 통해서도 이 종교, 교회의 모임을 중단한다, 모임을 중단하는 명령,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일 예배는 드리게 하지만 그 나머지 모임들은 하지 말아라. 식사 모임 하지 말아라. 성가대 하지 말아라. 더더욱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찬양은 부르지 말아라. 그럼 뭔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 가운데 핵심 요소는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강연만 하라는 거예요. 강의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마스크 쓰고.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위협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목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 이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데 요즘 어때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예배 드리셔야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참 신기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에겐 순교자적인 신앙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